2026년 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내 주를 사랑하리라. 내 주를 사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거룩한 주님 백성들을 마가복음서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자신의 거룩한 인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공동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좋아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며 그분이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물 세례를 정결 예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자신이 물 세례를 자기를 위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던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시기 위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물 세례를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좋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호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을 우리도 선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서 우리 이 시간 그 말씀들이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하며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마다를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멘. 이삭은 처음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순간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도 같이 들었죠.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는, 언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 야곱이 그 언약을 맺은 족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약해졌을 때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에서, 그것을 능히 스스로 사냥해 올 수 있는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삭이 자기가 선호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거부한 한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갔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보고 잊지 말라라고 이 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라.
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날 구원하시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나이가 인도를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너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내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사무엘기상 15장 20절로부터 22절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양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을 우리도 선호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의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시편 5편 1절로부터 7절을 같이 봉독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제 임금님, 제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을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을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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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의를 이루다가 아닌 우리 함께 의를 이루다가 아닌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대주의, 근대성을 앞세우는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 비평학과 성경 주석학이 발전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이야기, 해석인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기록자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고대 그리스 단어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저술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주후 한 30년경, 주 60년경, 주 100년경 뭐 이렇게 시대별로 각 그 시대에서 쓰는 어떤 어투나 문체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도저히 살아 있을 때 유행하던 그런 서신 스타일 또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뒷시대의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베드로후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부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사도 베드로가 마치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뒷시대의 속사도 시대나 뭐 또는 교부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기초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와 서로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의 공명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아닌 그 이후 시대의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읽기보다는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각 시대에 그 시대 같은 동일한 시간대죠. 각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온전히 읽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결국 베드로는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즉 이전 시대라는 건 뭐예요? 결국 고대 유대인들이 읽었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히 알고 있는 그 바울처럼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여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하고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과연 사도 바울만큼 그 성경에 능통했을 것이냐? 바다에서 물고기나 낚던 어부인데 과연 그것을 알았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를 폄훼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또한 그의 배경도 굉장히 메시아, 즉 구세주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 아는 만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정통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어떤 대망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바울만큼 성경 말씀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를 폄훼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 바울만큼 그리고 자신만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에 주님의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나 이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루던 사람들의 다수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었어요. 물론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랍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과 다르게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저 그 말씀이 되게 좋게 들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또한 교회가 유대인들과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나 그냥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네,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네 라는 식의 접근들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무엇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의 서신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바탕을 두고? 바로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들,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 말씀들이 결국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예언들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여러분에게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른 게 아니다라는 것과 또 손뼉을 쳐요. 신화라는 것. 고대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었던 시대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고 고대 그리스 문화가 융성하던 시대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슨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뭐 이런 것들,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 이런 것들을 몰랐겠냐고요.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진실로 참된 이야기, 우리로 알건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 신화는 교묘하게 여러분으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도 교묘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지, 제대로 된 자유민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직 여러분을 온전케 살아가는 게 만드는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마침내 그것을 목격한 우리, 즉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변모하셨던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홀리 마운틴, 그 변화산, 그 거룩한 산에서 자신이, 이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라는 것은 이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목숨을 잃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뭐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결국엔 함께 말씀을 증언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뭐 속사도 마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포함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즉, 이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리스 문법,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법이라는 것이 조금 교묘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3명, 그 사건에 실제로 있었던, 그 장면에 실제로 있었던 등장인물인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자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와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즉 세베대의 두 아들과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들었던 그 음성이 자기들에게만 들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왜 유대인 출신의 성도라는 것이 중요한가라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호하셨다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호하셨고 그들 이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선호하셨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고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호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속사도 마가나 초대교회의 많은 기록자들은 무엇을 주목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호한 분들, 선호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선호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호하시고 누구는 비선호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호하셨는데 에서는 비선호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너무 인종차별적인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결국에는 한 민족을 이끌어서 에돔이라는 그 종족으로 발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받는 차별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유대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먼저 선포된 것도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결국에는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삭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이삭은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없애야만, 그 모든 아말렉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없애야만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가지지 못하는 이런 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생명을 뺏으라고 했지만 사울은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남겨놨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이 남겨놨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결국에는 분배될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는 제물로 사용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좋은 양과 무슨 소와 염소와 양 뭐 이런 건데, 이게 거친 광야길을 걷다 보면 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흠이 난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가요? 결국에는 조그만 흠집만 생겨도 바로 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득, 전리품을 얻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너희가 스스로 선호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선호하는 바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차별적인 것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똑같이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예 하나님도 차별하시는데, 하나님도 선호하시는 것과 비선호하시는 게 다른데, 뭐 우리도 뭐 우리와 다를 바가 뭐 있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모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도 복을 얻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얻고 온 창조 세계가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 1세기 때부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살면 돼.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 그래서 영지주의가 주 2세기로부터 등장합니다.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 영지주의가 등장했던 것도 뭐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마르시온 학파 등장했던 이유 뭐냐? 성경을 읽기 했을 때 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신약의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함께 쓰던 그 거룩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그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들만 읽어야 돼. 이런 식의 특별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 특정적인 말씀만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선호하는 것과 비소하는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신 게 뭐예요?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받으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모든 사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구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을 차별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호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편을 나누고 차별하는 일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는 식으로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호한 바를 1순위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선호하시는 바를 먼저 선호하십시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좋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사람입니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속해내셨는데, 그러면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물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셨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선호한 바를, 자기가 추구해야 할 바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순종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셨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바에 순종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아직도 당신은, 그리고 저는, 우리는 내가 선호한 바를 자꾸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까? 나는 좀 더 여행 가고 싶어요. 나는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좀 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꿈 깨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바, 선호한 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거짓하는 그 거짓말을 당신의 입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십시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 주여, 주님이 선호하신 바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선호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그치십니다. 그 다그치시는 말씀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가십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이 공동의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그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하게 2026년 주님의 수세주간 공동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주님께서 2026년 1월 두 번째 주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분병과 분잔에 같이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삭처럼 저도 약합니다. 야곱처럼, 사울처럼 주님, 저는 참 교활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참여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항상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몸을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주님의 수세주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머리를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소금빛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세주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빛이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일 그리고 금요일 향심기도회 관조기도회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속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린이교회 주중 모임 수요일에 또한 같은 시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윤 이종현 성도님은 음악 미술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위해서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의 중요성 화요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 강서지방에는 13일 화요일에 교역자회를 강서성교육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